9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항상 인적이 드문 장소와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알리고 이제 앞으로 감당하게 될 십자가 순환 사건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중심지인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그 갈릴리에 많은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성경이 기록된 신앙 고백 가운데에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순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이후에 엿새가 지나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변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 얼굴에 나선 광채는 세상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희게 변한 예수님의 옷은 세상에 어떤 표백제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순백의 모습이었죠. 이 모습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그 무엇보다 확실한 하늘의 표적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또 다른 걸 경험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인물이라 말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또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또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횡설수설까지 합니다.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황홀경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왜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만 편애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편애하신 건 아니었어요. 3명의 제자가 특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3사람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을 맡았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에 최초로 순교를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고 그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주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 더 큰 사명과 짐을 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먼저 베푸셨던 거죠. 예수님은 영광과 신비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영광 가운데에 있을 때 아래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것처럼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시점입니다.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그렇다고 산 아래의 제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신 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에 있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이 가장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직접 현장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고 나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지요. 우리는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 방법을 찾고 방법대로 가다가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은 자기 백성을 곤경에 처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높은 산이나 하늘 보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버려두시고 높은 산에 계시고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중이시고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가장 필요할 때에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논쟁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논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논쟁하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데 실패해서 서기관들과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여기셨지만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자 먼저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누구도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또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책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은 지금까지 논쟁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무기력과 그 무능력을 솔직하게 이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을 깨고 나선 건 가장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루부레로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꿇어 엎드리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무릎을 꿇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세는 경배하는 자세가 아니라 도움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태도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이 아이는 외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가 이 뇌전증에 앓고 있고 귀신 들린 그 문제를 해결하기 게 가장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호소를 했던 거죠. 본문의 간질은 현대의학 용어로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뇌전증을 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인 현상 또는 질병으로 보았습니다. 뇌전증은 쇠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발작이 일어나고 이 발작이 일어날 때에는 갑자기 뒹굴고 거품 물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아들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에 들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거의 중증 환자입니다. 아버지는 병자들에게 치유를 행하신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면 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마침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대신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했고 제자들은 치유하려 했지만 실패를 하고 만 것이었죠. 호시탐탐 예수님의 약점을 찾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자 이것을 비밀로 해서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비난을 퍼부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변명하느라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들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모습을 보시고 답답하고 탄식을 하셨던 거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강한 질책과 탄식한 후에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자 갑자기 심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입에서는 거품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 아이를 떠나자마자 아이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느냐라며 아주 조용히 물어봅니다. 왜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병을 과연 낫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해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들이 기도하면 이 귀신 들리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도해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일들을 여러 번 행했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걸 보면 아이가 건강함을 회복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봐도 그렇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이 서울 올림픽부터 이 남자 축구는 늘 본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가면 10회 연속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죠. 우리나라는 태권도 종주국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출전한 전 체급에서 금메달을 다 땄습니다. 그래서 종주국이라는 그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이뤘죠. 그런데 그 다음 대회인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1개만 땄고 지난 대회인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단 1개의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 또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요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를 보면 정말 예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TV를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TV를 돌려서 쓰신 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TV가 엄청 무겁습니다. 머리도 크죠. 화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큰 TV를 보려면 학교가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TV를 보면 TV의 두께가 너무나 얇습니다. 화질은 모공이 보일 정도로 너무나 잘 나오는 QLED와 또 OLED TV가 계속 진화합니다. 냉장고를 생각해 볼까요? 냉장고의 위는 냉동만 되면 되고 아래는 냉장만 잘 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투도어가 아니라 포도어 냉장고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에 색깔까지 입히고 이 벽에 붙여서 냉장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냉장고 또 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전제품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소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께 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 멀쩡한 모습도 오래가지 못하고 능력도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계속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완성됐다고 해서 그 완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늘 주님께 붙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존재를 늘 깨달아야 되고 인정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하면 거의 만능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또 간혹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과 연관시켜서 믿음만 있으면 만사 형통을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물론 성도에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건 두말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고 생각하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며 그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 하나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와 산은 크기를 보면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병을 못 고쳤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거죠. 17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장 기본적이고 표준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스승을 따르는 제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지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또 생각, 또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거나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또 믿음이 크다 작다를 종교적인 열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유대를 점령한 군대의 장교입니다. 중병에 걸린 하인은 아마도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다른 나라의 사람일 겁니다. 그 하인을 귀하게 여긴 건 바로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셔오라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자기 부인의 태도를 보였던 거죠.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딸의 병을 낫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할 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딸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가 결여됐다라는 그 믿음의 태도를 문제 삼으셨던 겁니다. 귀신 들리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귀신 축출 사건을 기억하고 내 기도로 나을 수 있다라고 한 게 문제였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도구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세웁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초점 맞추어서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영광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아직 겨자씨 하나만큼도 되지 않는다라며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믿음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도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자기 부인이 없다면 이 믿음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자기의 의의와 자신의 과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력이 없습니까?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홍해 같은 시험과 여리고와 같은 문제를 능치 못할 일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겨자씨 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좀 고민하며 믿음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으로부터 한 분도 빠짐없이 칭찬받는 종,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다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